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이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이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성령의 감동 감아 주셔서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나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죄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실 때 혹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하려고 그 비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이미 다 계산됐습니다. 나를 아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 누가 계산했는지 그 비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 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죄, 페이드. 쉐임, 수치, 페이드. Past mistakes, 과거의 실수들, paid. Rejection and loneliness, 거절과 외로움, paid. Slavery to sin, 죄의 노예, paid. Spiritual death, paid. Amount due, $0.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밑에 보니까 카드 번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카드 번호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당신 지불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능력이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용서, 절대적인 용납, 그 대속의 능력과 생명력이 나의 죄를 씻어주었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내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현실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가져갈 수 없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간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의 빗장을 다 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마귀가 걸어놓은 모든 빗장을 다 풀어버리셨어요. 사도행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전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광경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슬픔에 잠긴 채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어요. 죽으신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의 마음에는 무서움과 함께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다름질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의 앞에 나타나셨어요.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여인들의 마음에는 기쁨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움은 다 거두어 가시고 기쁨을 남겨두셨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주세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보면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속에 천지 만물과 생명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음으로 생명을 끝내는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끝낸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랑이 증오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만물의 종말의 날에 일어날 새로운 창조가 앞당겨져서 예수님 안에 먼저 일어난 첫 열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과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미래적인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부활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재적인 부활의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증언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까지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도우시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함께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개인과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창조 세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창조 세계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창조와 생명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봄철에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도 부활의 약속을 새겨 넣으셨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 세계 안에 다 새겨 놓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과 역사와 개인과 교회와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나치 정권 시절에 고난당하고 39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직감하고는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우리는 희망 없이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길을 잃을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모습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유효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다음에는 계속 열매가 맺혀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가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합니다.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고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고 죽음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켜 놓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놓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전시켜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준 죽음의 운명을 뒤집어 놓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문화를 뒤집어 놓는 사건. 여러분, 죽음의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불의임, 거짓, 미움, 폭력, 전쟁.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놓으세요. 이런 생명의 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의, 진리, 사랑, 평화. 그 생명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 문화로 바꿔놓는 새 창조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생명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부활신앙을 내 삶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가정에서 부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폭력과 절망을, 그런 죽음의 문화를 바꿔놓아요. 의와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생명의 문화로 바꿔놔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게 돼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장차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쁨 중에 기쁨의 복음이에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면 부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부활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죽음의 문화를 예수님의 생명의 문화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활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부활 생명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문화들을 다 바꾸셔서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서 임재하고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